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전도 세미나 강사에 신 안강구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강구 장로님은 은현교회 이제 은퇴 장로님이시고 이제 거기서 전도왕을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전도에 아주 사명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전도 간증을 하고 다니신 장로님이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광구 장로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광교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333 관계 전도의 경험을 간증하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서광교회 성도님 모두는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심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라성 같은 전도 전문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강연경험이 좀 너무 부족한 그런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사, 권사, 장로를 거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연도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해서 제가 꼭 천국을 가야 됩니다. 또 천국 가서 꼭 만나야 할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가 그래도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다. 전도를 해서 꼭 천국 가서 아들을 꼭 만나세요는 권면 때문에 전도를 시작하기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도 전도왕 우리 감리교 남성교회 서울연회에서 3번 또 3년 3회 연속 전도왕 상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몇십 명 전도하면서 제가 그냥 전도한 방법 그대로입니다. 전도에는 어떤 교과서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한 방법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꼭 제가 전도한 이 방법이 맞다, 옳다, 정답이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그냥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도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열매 맺은 대로 그대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한 333 관계 전도 방법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도당해서 교회 출석하게 되었는가를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의료 선교를 꿈꾸던
우리 20살 대학생 우리 큰아들을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잃고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우리 큰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므로 하늘의 상급이 큰 전도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미쳐서 전도 열매 맺게 된 그 몇 가지 그 사례들을 한 40분간에 걸쳐서 간증 형식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한 동안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문 부흥 전도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도 좀 더듬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래 쾅 말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다리를 쳐야 말이 나와요.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때로는 너무 또 서러워서 너무 억울해서 울 때는 여러분도 같이 울어 주십시오. 또한 야 너무 잘했다, 그 방법이 옳다, 이럴 때는 격려의 박수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 함께 우리 한 40분간을 진행해 나가십시다. 우선 전도를 하시려면은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죠. 전도 대상자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사실 전도 대상자 쉽지 않죠. 특히나 요즘은 더 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그래도 멀리 있는 낯선 사람보다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나하고 좀 아는, 즉 3m 이내에 있는 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분들, 그래도 좀 전도 대상자, 교회 안 다니는 분 많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친구 중에 우선 한 분을 선택하십시오.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한 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이제 지경을 넓혀서 30m라 하면은 나와 거주하는, 내가 사는 그 아파트 한 동이나 같은 동이나 빌라 단지 이런 데서 평소에 친분 있는 그런 분을 대상을 정하시고, 그래도 그게도 전도 대상자가 마땅치 않다, 아니면 전도를 내가 이미 다 했다 하시면 또 지경을 조금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300m, 즉 3m, 30m, 300m. 그래서 지경을 차례차례 넓혀가면서 대상자를 이렇게 쫙 이렇게 살펴보시면 분명히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에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면 되죠. 서서히 겸손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공통점, 이걸 찾아서 나도 함께 거기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래서 때로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함께 식사를 한다라든가 영화 감상을 한다라든가 같이 운동을 한다라든가 등등 레저 등을 같이 함께 하면서 친교를 쌓되, 상대방이 너무 부담되지 않게, 처음부터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간단한 선물도 드리면은 아마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친분을 쌓지 않고는 일단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이야기하면은 다 도망갑니다. 대체로 피합니다. 친분을 충분히 쌓아놔야 됩니다. 쌓아놓고 난 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계속 교제를 쌓으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그분이 교회에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친교를 쌓아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제가 무르익어 가면은 이제 그때 교회 이야기를 살짝 비치게 되죠. 저 부탁이 있어요. 제가 교회 출석하는 거 알고 계셨죠? 이러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행사는 없죠.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분을, 아니면 한 가족을 모셔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 나누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저는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하고 있는, 서로 섬기고 있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그분이 저하고 교제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을 건네면은 이미 그분은 저와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없이 오케이 하십니다. 물론 한 번만 좀 가십시다 일어나 와야지 계속 갑시다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나중 이야기죠. 한 번 모셔야 되죠.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실 적에 제가 스님 어디로 뭐 앞으로 아니면 어디 앞으로 어느 장소를 정해서 약속하면 대체적으로 실패를 하십니다. 가급적이면 바쁘시더라도 그분의 집 앞에 가서 배를 눌려서 차로 모시든지 아니면 등등 가까운데 그렇게 해야 교회에 다 모시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약속을 했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때 어디로 오라고 약속하면 대체적으로 이게 어긋나게 돼요. 그렇게 약속이 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뭐 평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를 많이 이런 방법 사용해 봤을 겁니다. 저는 다릅니다. 이제 이번 주 3부 예배에 약속을 했죠. 모시고 가기로 갑시다 해가지고 예 하고 약속했으면은 저는 즉시 담임 목사님께 선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주 11시 3부 예배에 가급적 그분의 신상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번 주에 함께 교회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목사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 선포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확실히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게 또한 저의 전도 경험입니다. 이제부터 서광교회에도 전도 대상자 교회 출석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아마 담임 목사님, 야, 나 이번 주에 교회에 올 새 가족은 너무 많아서 기도 때문에 바빠 못 살겠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밤새서라도 기도해 주십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밤새도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목회자에게는 가장 즐거운 비명입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아닌가? 가장 즐거운 비명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해서 미리 담임 목사님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바쁘게 만드십시오.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전도가 서서히 이루어져서 부흥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간을 잡을 적에 급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명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목표로 잡아보세요. 처음서부터 이제 서서히 대상자 정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1년에 한 분은 저분은 1년 안에 꼭 교회에 모시겠다. 이래서 시작하면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고 요청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셔요. 1년에 한 명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뭐 한 100명 이상 모이고 뭐 전체 교인이 한 몇백 명 되잖아요. 전 교인이 1년에 한 명 전도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2배로 부흥 성장하잖아요. 금방 1000명, 2000명 넘어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꼭 서강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죠. 혹시 담임 목사님께 미리 교회에 가지도 않는데 선포를 한다.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죠. 기도까지 요청하고도 혹시 그분이 교회에 출석 않거나 또 한 번 출석하고 다음 주부터 또 교회에 또 안 오거나 또 약속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두렵죠. 이거 두려워 마십시오. 일단 전도되어서 교회 출석 등록하여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전 교인 환영받고 나면은 그 다음은 교회에 왜 새가족 정착팀이 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새가족 정착팀이 그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교회에 오시고 난 후에 잠시 교회에 출석 안 하셔도 그분은 먼 훗날 다른 곳에서라도 교회를 출석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의 전도 경험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전도가 두려우십니까? 우리 복음의 씨앗은
바위도로에 떨어져도 메마른 땅 위에 떨어져도 반드시 싹이 돋아난다는 진실을 믿으십시오. 진실을 믿으시고 전도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다음은 제가 좀 고집 있게 생겼죠? 아주 고집불통인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의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우리 가족이 가게 되었는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종로구 모학동 독립문에서 조양 광고 성냥이라는 조그마한 그 성냥 제조 자영업을 하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며 항상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광고용 성냥은 자동기계로 생산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내기 때문에 수작업을 많이 해서 수작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또한 광고용 성냥은 납기일, 소비자가 원하는 납품 날짜를 맞춰 드려야 됩니다. 납기일에 맞춰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바쁘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외에 우리 이웃 가정주부님들을 소위 말해서 일당을 주어가면서 작업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저희 가정에 가끔 인사 오시면서 아주 좀 아는 척 하는 그런 부부가 계셨어요. 어떤 날인데 그 부부가 한 대여섯 명의 또 다른 부부를 모시고 저희 집을 오셨어요. 안 사장님, 이 집에 성냥 만들 작업 양이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오늘은 저희들이 늦게까지 같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일을 도와주는데 저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울 뿐이 아니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찬양이죠. 무슨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뭔 콧노래를 부르면서 성냥 제작하는 일은 정말로 열심히 즐겁게 잘해요. 그뿐입니까? 그 부엌에 밀린 설거지까지 또 마당에 청소도 깔끔히 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수고비를 드리려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셔요. 아니, 이웃인데 이웃으로 저희가 일을 도와드리러 왔을 뿐이지 수고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우리 식사라도 같이 하십시다.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또 거절하셔요. 아니, 그러면은 수고비도 안 받는다, 식사도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일행 중 한 명이 우리 구역장님 술 못 하십니다 하시더라고요. 구역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적이고 고마워서 그 사람 이름 참 멋지다. 이름이 역장이 뭐예요? 역장. 멋지다. 이름 성이 구시고 역장. 그래서 이름 좋네, 역장. 그래서 저는 다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죠. 역장 선생. 역장 선생이 나를 이렇게 참 도와줬으니까, 바쁜데 일을 도와줬으니 저도 뭐 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없는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 사장님,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뭐든지. 왜냐면 이미 저는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가릴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번 주 또 행사가 있대요. 행사가 있답니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 교회 다니지 않는 한 가정을 모시고 함께 초대를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자리인데 거기 초대할게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라. 처음에 깜짝 놀랐죠. 교회라. 전혀 교회는 생각 아니죠. 그저 일을 도와달라, 아니면 어디 뭐를 좀 뭘 팔아달라,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은데 교회를 가자니까 어쩝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10시쯤 되니까 미리 저희 대문 앞에 와서 차를 딱 대기시키고 딱 배를 눌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어때 약속했으니까 저희 가족들 다 나갔죠. 저희 가족은 꼼짝없이 콕 끼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장 선생 일행을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구역장 선생 일행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하신 그 성냥 제자기를 도와주시고 교제하신 위 내용이 바로 333 관계 전도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어떻게 저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고집불통 이런 사람을 교회를, 나뿐만 아니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둘, 가족 전체를 한꺼번에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신 헌신, 교제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333 관계 전도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가 옆에 평상시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은 최소한 비슷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분 코 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가셨는지요? 분명히 누군가는 전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일행이 구역장 선생 일행을 따라간 그 바로 독립문 교회입니다. 독립문 교회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따라서 교회를 들어가니까 한 두세 분이 저 옆에 이렇게 탁 이렇게 붙더라고요. 탁 이렇게 옆에서 같이 따라오시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성경책도 선물해 주시고 교회 내 그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예배가 다 끝나서 집에 갈 때까지 함께 해 주시는데, 야, 저는 처음 교회 가서 왜 그렇게 좋아요? 우선 교회가 좋고 무슨 말씀이 좋고 이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분들 대다수가 보면은 교회가 좋아서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섬겨주시는, 함께 주시는, 교회에 섬겨주는 바나바라고 그러죠. 바나바 정착팀들이 해주시는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계속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저도 그랬어요. 그분들이 너무 친절히 잘해서 너무 좋아서 심지어 제 입으로 그랬습니다. 아, 구역장 선생, 나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내 입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되도록 친절하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교회를 좀 다니다가 제가 독립문에서 은평구 대조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성냥 사업을 그만두고 막국수와 보쌈 족발을 요리하는 민속 막국수 그 사업을 이제 경영하게 됩니다. 교회는 저희 큰아들이 다니는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 성냥공장 사장에서 민속 막국수 사장으로 변하고 전도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사고가 닥쳐왔습니다. 아침에 평상시처럼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집을 나간 우리 20살 대학생 큰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하굣길에 그만 교통사고 당해서 영안실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 아들의 제가 얼굴을 만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간 우리 아들을 저녁에 영안실에서 싸늘하게 식은 얼굴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 깨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잠 깨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함께 가족이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면 정말로 너무나 큰 행복임을 이 시간을 들어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고 사업 성공하고 이거 행복 아닙니다. 그죠? 온 가족이 말입니다. 아침에 다 한 장에 둘러앉아 밥 먹고 출근하고 자기 할 길하고 저녁에 그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한 줌에 재로 변한 아들을 저는 한탄강 물줄기에 떠내보내기가 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 한 줌을 우리 가족들 몰래 근처에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에 한 줌을 살짝 가족들 몰래 제가 묻어놨죠. 너무 아쉬워서 그냥 다 떠내보내기는. 장례 치른 지 한 보름쯤 이렇게 좀 지났을까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데 소낙비가 막 내려오는데 왜 우리 아들 비 맞고 누워있는 모습이 생각나서 저는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세차게 내려오는 비를 맞고 미친 듯이 아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입고 있던 제 옷을 벗어서 비 맞고 있는 우리 아들 위를 덮어주었죠. 내려오는 비를 옷으로 막을 수 없어서 제 몸으로 덮었습니다. 몸으로 덮어도 계속 오는 비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들이 보고 싶고 가엾고 아들이 물 부르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울부짖었는데 그 주변이 그 전방이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군인들이 계셨던가 봐요. 이 모습을 보고 군인들 몇 분이 달려오셔서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저희 아내, 저희 집사람은 아들이 평소 즐기는 그 아들이 이제 그 대학생인데 그 기타를 좀 치고 그랬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한다고. 아까 찬양 참 잘하시대요.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기타를 부여잡고 울면서 아침마다 이미 천국 가고 없는 아들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놈아 그만 일어나 밥 먹어라 어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고 울부짖는 아내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서서히 우울증이 심해서 멍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 아내. 여러분, 정말로 운전하시는 분들 좀 조심 운전 좀 하십시오. 제발 조심 운전하십시오. 교통사고 한 번에 단란했던 저희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운전하는 그분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 가정이 단란했던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심 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 운전들 하십시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나만 믿고 살아오는 우리 아내와 아들이 가장인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냐. 가장인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만 믿고 살아오는 우리 아내와 남아있는 우리 아들을 어쩌란 말이냐. 저는 안 되겠다 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죠. 목사님 말씀이 그때 제가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안 집사님 새벽 예배 출석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또 하루 일과를 식당 다 마치고 나면 퇴근하면서 교회 문은 밤새도록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일 마치고 늦게라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일 마치고 퇴근해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위로를 해요. 안 집사는 아들 참 잘생기고 착하고 청년부에서 교회 봉사 잘 했는데
사고만 안 당했더라면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 가기로 의료 선교팀을 다 구해놨는데, 준비를 해놨는데, 안 집사님 꼭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서 아들을 만나십시오. 저는 옳다. 천국 가야지. 그게 바로 내 가족이 살 길이다. 그리고 상급이 큰 전도가 상급이 크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아직 그 당시에도 믿음이 약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뭐 다른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아버지가 데려가셨으니 다시 살려보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당 하루 일과 마치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교회 바닥에 혼자 앉아 있으니 아들은 더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은 더 보고 싶고, 또 평소 아들이 보고 싶고 외로울 때 제가 유일하게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가련하구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면서 또 저녁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는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식당 일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의를 해요. 여보,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우리 다시 아기를 갖기로 해요. 그때 저희 아내는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내 손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아내는 임신했습니다. 8개월 후에 아기를 조기 출산하였는데 저희 큰아들을 꼭 닮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 아내가 와서 앉아 있는데 대단했습니다.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한번 잠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아내. 대단한 아내 한번 얼굴 좀 보십시오. 지금 우느라고 좀 좋아서 모인 나네요. 그런데 쌍둥이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인가 하면은 우리 큰아들 생일이 12월 5일 새벽 06시 05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놓으면 이렇게 기록해 놓죠. 그런데 우리 쌍둥이 태어난 시각이 정확하게 06시 05분입니다. 이게 한남동 순천향병원 산부인과 가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12월 5일이면 아들 셋이 한꺼번에 생일입니다. 여러분, 위 사실은 KBS 방송국 강연백도라는 프로가 아마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또 아침마당, 전에 이상벽 씨하고 이금희 그 아나운서가 진행한 아침마당 시간, 또 SBS 그 대박집 쪽밥집이라는 그 음식 프로가 있습니다. 또 뭐 대단한 가족, 또 인생 대역전, 여러 방송국에서 방영이 된 사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아들 한 명을 데려가고 2배로 갚아주시죠. 다시 말씀드리죠. 공의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아들 한 명을 데려가시고 아들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어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주십니다. 여러분, 서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참을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 주십니다. 제가 응답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333 관계 전도로 해가지고 아마 간절히 갈망하면서 한번 전도 대상자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전도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번 갈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1년에 한 명씩은 꼭 열매 맺어 줍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명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333 관계 정도, 또 독립문구의 그 구역장 선생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죠. 그걸 응용하시면 1년에 한 명은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서광교회가 1년 후에는 2배 이상 성장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권면하신 대로, 자, 내가 천국만 가면은 잘생긴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저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33 관계 전도 방법을 응용해서 우선 3m,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저희 가족은 이미 교회를 다 다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식당의 바로 앞집, 저희 앞집 횟집 서사장을 제가 전도 대상자로 1차로 삼았습니다. 이제 처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서사장님은 뭐 하시는가 보니까 하루 일과를, 그분은 이제 횟집 식당인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아니, 이분은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마라톤 하시죠. 뭐 달리기 마라톤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제가 접근 교제를 시작했죠. 서사장, 우리 오늘 저녁부터 마라톤 가실 때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면 안 될까? 나도 학창 시절에 운동장 좀 달려봤어. 이렇게 하고 이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혼자, 그래, 마라톤이 좀 이렇게 외롭잖아요. 혼자 외롭게 운동하다가 내가 같이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마라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마라톤 한 번에 이번 전도하려고 섣불리 시작하지 마십시오. 저는 근데 했습니다. 마라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연습 없이 오직 그분과 교제 나누어서 내가 그분을 감동 주어서 교회 전도 목적으로 함께 달리긴 했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건 또 당연하죠. 그 서사장 부인께서도 덩달아서 저희 식당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우리 신랑이 요즘 신이 났다고 감사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닷새를 같이 마라톤을 달려고 나니까 저는 반초조업이 됐죠. 그래서 부인도 좋아하시고 됐다, 바로 이때다, 때를 놓지 않고 바로 교회로 데려가기로 되셨죠. 서사장, 나 좀 봐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전도당한 그대로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독립교회 분들한테, 구역장 선생한테 전도당한 그대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니는 바로 앞에 있는 은연교회에서 이번 주 행사가 있대. 행사를 또 팔았습니다. 행사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가정을 모시고 잠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모시고 갈 분이 없어. 아는 사람이 난 아무도 없어. 오직 서사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분과 많은 친교가 이루어져서 교제가 이루어졌죠. 그분이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죠. 그러면 그분도 할 수도 없죠. 세상에 닷새 동안이나 함께 달려줬는데 어디 거절합니까? 그래서 그 집에는 부인하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딸이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핵심 멤버예요. 지금 커가지고. 근데 그때 아주 어릴 때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가기로 뭐 약속 말하니까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거절 안 하더라고요.
저는 생애 첫 전도를 이제 성공하게 됐죠. 각 교회마다 처음 출석하는 그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죠. 물론 이 서원교회도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새가족이 전도해서 이제 오시면은 하는 현재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새가족이 출석하면은, 왜냐하면 예배 출석하는지 미리 목사님 아시죠? 미리 왜냐하면 저는 선포한다고 그랬죠. 내일 몇 시 예배에 모셔갑니다. 신상 대체해서 말씀드리고 미리 그 전담 바나바를 미리 딱 준비해놔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 성가대가 한 40명 조금 넘거나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의 성가대원 전체를 기립시킵니다. 기립시키고 예배 시간에 전교인 함께 축가송을 불러드립니다. 전도해온 분과 함께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개시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축가송 불러드리고 장미꽃 한 송이씩 전달해 주시고, 예배가 마쳐지면은 담임 목사님 실로 그 전담할 새가족 정착시킬 전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해온 사람과 같이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간단한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담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그분과 교제를 많이 나눠가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세상에 처음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대접 잘해주는 건, 그분 말 그대로 빌려드릴게요. 아니, 안 사장님, 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교회가 원래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나 이런 대접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다음 주 또 와도 되나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오면 뭐합니까? 정착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정착이 정말 소중합니다.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에서 정착 잘 안 되면 별 부응이 안 되죠. 그래서 그 333 전도 방법의 33, 교회가 새가족이 오시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과 그 교회 분위기와 또 섬기는 그 섬김이, 그 삼박자가 맞으면, 다시 말해서 333 관계 전도에서 전도 모셔와서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분이 계속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교제 나누고 함께 해주시면 그분은 교회에 계속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한 3개월 정도만 잘 그렇게 섬겨주시면은 대체적으로 믿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없는 분도 이래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는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뭐 자기 발로 교회에 먼저 뛰어와요. 그래서 많은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식당 바로 앞에서 우리 교회가 맞은편에 있는데 건널목이 있습니다. 교회 건널목에서 10년을 교통 정리 봉사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맡은 봉사가 교회 주차 관리부장 한 10년을 하고, 또 상조, 교회 좋은 일 경조위원장 한 5년인가 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교회 내에서 주차 봉사는 하지 않고 저는 밖에서 아무리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10년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저는 교통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생기신 노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나 파주에서 새로 이사 왔는데 그 선생님 열심히 교통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내가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손수 찾아오셨어요. 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래 봉사를 하니까 자기 스스로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또 봉사를 하니까 그뿐입니까? 구청장님도 간혹 지나시다가 차를 세워놓고 격려해 주시고 가십니다. 은평 경찰서장님도 간혹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걸 말을 안 해서 뿐이지 봤겠죠. 교회 은영교회 띠 딱
두르고 경광등 들고 아주 정중하게 교통 이렇게 정리 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하고 10년 동안 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또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교회로 모셔서 역시 이제 교회 정책팀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 잘 이제 그분을 환영해 주었죠. 그분이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지났는데 그분의 친구 부부를 또 모시고 오더라고요. 친구 부부를. 또 그분 친구 부부가 다시 오셔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의 친구는 또 친구를 또 모시고 와요.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분을 잘 섬겨서 교회에 정착이 되면은 그분의 또 가장 가까운 다른 분이 자동으로 교회를 오게 돼요. 그런 교회를 오면은 그분의 또 가까운 분이 또 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래 분열하듯이, 아니 무슨 도미노 이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그 소중함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소중한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분을 인해서 여러 사람이 교회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전도 진짜 재미있다. 정말로 이거 뭐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욕심이 생겼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을 한꺼번에 한번 전도해 보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교회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속회라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이제 조직 하나의 그 소그룹 모임인데요. 뭐 아마 어디 여기는 대개 뭐 구역회 아니면 뭐 쉘 뭐 모임 쉘이죠. 쉘 뭐 목장 뭐 똑같습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한 10명 정도의 속도원들을 데리고 감리교는 속장을 두어가지고 속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속회를 예배를 인도하면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교제 나누고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속회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제 한 명이 아니고 막 5, 6 많은 사람을 전도하자 이렇게 먹고 속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는 거로 저희 식당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아예 11시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11시부터 1시간 동안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속도원들 11시에 속회 예배 드리러 올 적에 누구든지 열린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린 예배. 누구든지 식사 대접하고 오실 분 있으면 교회로 같이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속도원들이 또 모시고 오고, 저는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 어르신들을 이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토요일 날 매주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식당에 11시까지 오시면은 제가 간단히 예배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어르신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고 또 뭐 식사 대접하다 가면 대체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되니까 한 4분이가 이렇게 오셨어요. 또 속회에서 또 한 분이 더 데려오고, 그러니까 속도 온다고 하니까 근 20명 가까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식사를 하고, 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기 오신 처음 온 그 5분 그분들을 이번 주에 교회로 이제 모시고 가서 전도 정착시키는 목적이죠.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좋았어요? 이게 잘 먹었어요. 참 좋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그 노래 그 재밌네. 더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찬양하니까 아마 노래인지 아는가 봐요. 또 한 어르신은 하시는 말씀이 막 우셔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소위 교회 노래소리, 이 노래소리를 50년 만에 처음 들어본데요. 아마 이제 전에는 대개 그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되면 아마 교회나 성당에 가서 뭐 선물 받겨서 가셨다. 자기 말씀이 그래요. 자기 말이 선물 받으러 내가 가서 그때 듣고는 50년 만에 처음 들었다. 그렇습니까? 내일요. 내일 아침에 11시 되기 전에 바로 이 건너편에 교회 마당으로 오시면은 더 멋진 노래도 들려드리고요.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과 또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더 여러 사람이 같이 여러분들 같이 식사해요. 내일 오실 수 있죠. 대체적으로 반겨주셔요. 그래 이제 교회 모시고 가면 설명해 드린 대로 교회 새가족 정착팀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해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나 다음 주일 날 또
우리 아들 딸 데리고 교회 와도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아이 그 뭐 교회 별로네 이렇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며느리가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부탁이냐? 야, 이제 아버님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제가 상의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냥 다짜고짜로 그래요. 그래 무슨 결정이냐니까 꿈토가 뭐냐? 예, 꿈꾸는 토요일인데요. 방학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그 4주가 되잖아요. 방학 동안에 대개 방학 때만 왜 아동들이 어린 학생들이 방황하는 일이 많잖아요. 방황하는 아동들을 교회 와서 놀도록, 교회 와서 생활하도록, 시간 보내도록 3시간을 딱 시간을 이제 프로그램에 짠 거예요. 10시부터 그래가 3시간 동안 같이 이제 교회에서 프로그램대로 그 어린이들 교회에 와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서 점심 식사를 아주 멋지게 대접하자 이겁니다. 대접하는데 대개 참석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아버님 아무래도 대신 아버님이 이제 전제를 달아요. 수고를 해줘야 된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다니면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했거든요. 이제 배달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도 위해서 가정마다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이 가정 저 가정 직접 음식을 배달하면서 친교 나누면서 때로는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래 하시면서 어린아들 보는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에 오면은 식사 대접하고 좋은 게 있다. 때로는 부모도 모시고 와라. 이렇게 그 역할을 해달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몇몇 분들 오셔가지고 한 50명 내지 60명이 올 걸로 예상하니까 식사 대접하셔서 식사를 준비해달래요. 지금 저희 같이 온 일행 우리 여자 권사님들 외에도 몇몇 분들이 같이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어린이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때로는 그 어린이들의 부모는 젊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좀 아주 50이 조금 안 됐어요. 사모님도 젊으시고 저희 며느리도 같은 연배인데 비슷한데 그 어린이들의 부모하고 함께 와서 식사하고 또 어린 아이들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 관찰하면서 부모를 초청하는 또 시간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요. 교회에 온 그 부모님들 식사하고 나면 교회 또 전도 정책팀이 가만 두겠습니까? 교회 카페로 데려가서 카페 차 한잔하면서 또 전도가 시작되죠. 방학 동안 4주 그 4주간을 위해서 방학 4주 전서부터 꿈토를 시작을 했어요. 8주간을 하게 되죠. 8주간을 하게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 어린아이들 소리가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어린아이들 소리가 소위 말하는 와글와글 했어요. 엄청 많이 교회 어린이부 아동부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또 교회 젊으신 그 부모님들이 많이 목사님 그 또래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 어린이들로 인해서 꿈토로 인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젊어지는 교회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333 관계 전도 간증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도 지금 많이 되었네요. 333 관계 전도 간증을 이제 마치는데 우선 전도를 하시기 전에 이게 전도는 내 몸이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이 먼저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교회가 된 후에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먼저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교회가 된 후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전도 대상자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은 전도의 정착 결실은 잘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전도와 전도된 그 세가족 정착을 위한 담임 목사님 말씀, 섬김, 또 교회 분위기 이런 삼박자가 잘 333 관계 전도하고 만나면은 교회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관계 성도님 여러분들 1년에 한 명 전도는 꼭 도전해 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광교회가 내년 되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부흥 성장된 교회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저를 한번 더 좀 불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